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아주머니에게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공교롭게 연년생으로 태어나서 얘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었습니다. 또 애들 이름을 불렀는데요, 집안 내력의 철자 돌미여서 첫째 아들을 종철이라 불렀고 둘째 아들을 이제 딸을 낳기를 원했는데 둘째를 낳다 보니까 또 아들이어서 또철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그래서 아들만 둘이 있어서 혹시나 하고 딸을 기다리고 애를 낳는데 또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다 해서 막철이라고 불렀습니다. 종철이, 또철이, 막철이. 얘들이 얼마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라는지요.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얘들이 학교에 가는데 도시락을 놔두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얼른 허둥지둥해서 도시락을 싸갖고 학교 정문 와서 부르짖습니다. 종철아! 부르짖는데 아들이 안 나타난 거예요. 종철아! 했는데 수희 아저씨가 깜짝 놀랄까 종을 쳤어요. 아들이 안 나오니까 둘째 아들 또 쳐라! 수희 아저씨가 또 종을 치는 거예요. 둘째도 안 나오니까 이 아주머니가 막 쳐라! 그러니까 종을 막 쳐서 수업 시간이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막 치는 시간인데 막 쳐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영적인 면에서 잠들면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언제나 늘 깨어 있어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귀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말을 해왔고 늘 말과 함께 살다 보니까 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의 능력이 있다는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있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알고 있었거든요. 매번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에 대한 관심 없이 말의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에 대해서 잘하지 못했어요. 자, 정말 말에 능력이 있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말은 입술의 열매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잠언서 18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에도 성경은 여러 가지 말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는데요, 왜 성경 말을 열매로 표현했을까요?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먼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막 가꾸게 되면 싹이 나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입술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을 딱 던진 것은 씨를 뿌린 것 같습니다. 이 말이 계속 가꾸어져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말에 대해서 열매가 내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법칙이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입술의 열매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디든지 가서 각 촌이나 성에 가서 거할 때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 집에 거하면서 유해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원하내라.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가 고개 숙여 기도한 건 그 집을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온수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야기했어요. 왜냐? 내가 가서 축복 기도를 해서 그 집이 맞으면 그 기도대로 합당히 열매를 맺지만 만약에 합당치 않으면 그 내가 빈 거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섭섭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축복을 많이 하세요. 안 받으면 다 내게 돌아오지 않겠어요? 시편 109편 17절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언뜻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오게 되고요. 내가 축복하기 좋아하지 아니하면 복이 내게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숱하게 들어온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지 못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연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대 믿으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남을 위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는데 남을 저주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함부로 말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온유에 걸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나이가 지긋이 드신 권사님이 계신데 항상 자기의 목회할 때 계속 돕고 힘이 됐던 권사님이래요. 교회 학교도 가면은 교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사들 챙겨주고요. 또 식당에 있으면 식당 봉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서 막 도와주고 모든 전반적으로 다 도와줬다며. 목사님 큰 힘이 됐는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제 성경학교 하는데 하니까 가서 이렇게 막 도와주고 식당에 도와줬는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아니 가만히 있지 누가 부르지도 않는데 이렇게 설치냐고 좀 잠잠하라고. 가슴이 덜커덩했어. 나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섬기고 있는데 내가 설쳤단 말인가?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하소연했길래 목사님 그랬대요. 권사님 그렇게 말한 사람이 복이 있겠어요? 권사님 복이 있겠어요? 똑같은 물을 먹어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나오게 되고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나오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은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권사님 남이 모르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만약에 권사님 다른 데 가보세요. 돌아가실 때 누가 권사님 장례 치르겠어요? 나하고 오래 있으니까 내가 도와야지. 어디 간들 낯선 사람이 도와주면 천국 갈 때 발목 잡고 가겠어요? 농담했더니 권사님 빙그레 웃더랍니다. 여러분 내 입술로 하는 말을 주께서 열매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자신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창조로 번역했는데 히브리 언어로 보면 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미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아레츠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창조라고 하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는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말을 하게 되면 들으신 하나님께 그 말대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재능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입술로 했던 걸 듣고 그대로 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올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면 그의 평강이 가게 되고 건강도 얻게 되고 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가는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정탐꾼을 보내게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 대표로 보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갈 수 없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아낙 자손, 키가 가장 큰 아낙 자손이 있고 철병거를 가졌고 그리고 여리고성 같은 큰 성이 있더라. 우리는 가지 못한다. 그들이 보기엔 우리 메뚜기 같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흥분합니다.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들은 생존에 대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우리는 가기에 못 들어갈 것 같다, 메뚜기와 같다, 못 간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니까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해요. 본심이 죽었을 걸 원할까요? 그는 살기는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여기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마음은 가나안 땅 가는 거 원했지만 입술로 나온 말이 이 땅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누가 들었냐? 하나님이 들어보신 거예요. 사람 속에 알 수 없지만 그들 마음 속에는 살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입으로 나온 말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을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29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가 전부 다 죽게 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었던 소원이 있었지만 입으로 나온 말 때문에 그 소원은 다 사라져버리고 입술로 나온 그대로 다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화가 나면 못할 말이 없겠냐고. 근데 여러분, 화가 났어요. 말해버리면 그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화가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을 해버리는데 화가 나든 안 나든 간에 입으로 나온 말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말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잘 들으세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말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밖에 나와버리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긍정적인 부정적인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언제나 입술의 열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주변을 보십시다.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삶을 산 거 보셨습니까? 말이 거친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사신 거 보셨습니까? 도른 말이 가득한 삶이 깨끗한 생활을 하던가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사는 거 보셨습니까? 비방을 일컫는 사람이 칭찬받는 거 보셨어요?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것 보셨습니까?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는 입술의 열매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말을 드신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대로 주께서는 들으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과 내 주변의 인생이 결정됨이 그렇습니다. 누림이 있습니까? 빼앗김이 있습니까? 일이 잘 돼갑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건 내가 예전에 했던 말 때문에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이 말을 잘못해서 거기에 동조해서 똑같이 말한 사람들 20대 이상 다 광야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을 잘했어요. 그는 철병가 가졌고 안악자손이 있고 여리고성 있고 강대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는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한 대로 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최고의 권력자로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 말씀.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칠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나무로 열매를 알듯이 그 사람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 인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어떤 분과 1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1시간 내내 힘들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20년 지난 지금에도 힘들게 살아가요. 20년 전에 내가 아는 분은 만날 때 왜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20년 지나서 지금 또 만났더니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그대로 쌓여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잘 아는 이제 권사님이 계신데 자기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교회가 얼마나 모이냐 그랬더니 한 150명 모인대. 아니 설교도 잘하고 인물도 잘나고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면 더 해야 할 텐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권사 웃으시며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개척 멤버인데요. 목사님, 나는 작은 목회 하겠다고 교회가 150명쯤 딱 좋겠다. 그렇게 시작하고 계속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인문도 좋은 사람들이 왔는데 딱 150명 되면은 이게 이상하게 사람들이 싸고 또 쫙 나가더래. 저수지에 물이 참 털칵해서 쭉 빠져버리듯이 그 목사님이 처음에 시인했던 대로 150명만 되면 꼭 문제가 생긴대. 그래서 교인들이 스스로 아는 거야. 150명이면 교회 뭐 무슨 일이 나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목사님일지라도 예전에 부지간했던 말이 내 올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꾸려면 어때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숱하게 말하는데도 못 듣잖아요. 왜냐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명성교회 가졌던 오직 주님 7년 하루처럼이라는 큰 명기를 갖고 있지만 말을 잘하자는 거예요. 칭찬하는 말, 자랑하는 말, 나보다 더 낫게 이야기하는 말. 그래서 거기에 다른 사람도 복받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같이 하고 몇 년 되고 맨날 부정적인 말하고 남을 헐뜯는 사람 보니까 거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말이 바뀌어질 원합니다. 말이 바뀌어져야 인생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 고쳐서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 있을 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이라고 하는 연인이 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항상 사랑받아서 아버지 무릎에 색동옷을 입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형들이 고자질합니다. 이 형이 이렇게 했대요. 저 형이 저렇게 했대. 언제나 형들이 나쁜 것만 아버지에 보고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쓰임받게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의 종으로 팔아버리십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요셉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보디발 장군님 집에서 어렵사 해서 집사장 됐는데 생각이 억울한 누명 쓰고 지하 감옥에 빠져버렸어요. 지하 감옥에도 꿈꾸는 사람의 꿈을 해석해서 술 맡은 강이 회복되면 잘 건져줄 건데 그분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애국 땅에 팔려간 지 15년째 되던 해에 흉년이 들어서 2년째 되던 해에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곡식을 사러 이렇게 애국 땅에 왔는데 형들을 본 요셉은 형을 알아봤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알 리가 없잖아요. 죽은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 형들이 자기 집안의 내역을 다 물어보고 베냐민에 대해서 물어보고 형들이 변화된 걸 알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니까 벌크덕 뒤집어집니다. 이제 죽었다.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국무총리 됐으니 이제 죽었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건지려고 날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까지는 다른 것 바꿔진 것이 아니라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부부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맨날 뭐 했는지 모르면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12명이 오손도손 잘 살았습니다. 항시 형제가 우애하라고 알켰는데 어느 날 잠이 들 때 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다른 형제들 잠자고 있을 때 난 깨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하는 말이 아들아, 형제들이 잠자고 있을 때 네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형제들과 잠자는 게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이 잠자가 있는 거 고자질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화목한 비결이고 복받는 비결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현장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천국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다 말을 바꿔줘야 돼요. 먼저 만나면 칭찬하고 격려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오손도손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연애 박사죠. 무슨 말 하냐고 그래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부드럽게 하냐고. 아니 좀 나쁜 흠도 좀 끄집어 내려야지. 어찌 맨날 얼굴도 안 이쁜데 얼굴 이쁘다 가지. 옷도 안 이쁜데 옷도 이쁘다 가지. 뭐 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다 목사님 말에 이렇게 넘어간 거 보니까 목사님 연애 박사 같아요. 그날 지금 우리 집에 쌈 났어요. 연애 박사라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존말 해야지. 물론 목사님이 너무 다른 사람이 말하지 못한 칭찬하고 자랑하고 하니까 사람들 마음을 훔친다고 해서 감동시켜 연애 박사인데 그날 지금 쌈할 뻔했다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 박사님 우리 목사님이 참 칭찬하셔. 남을 자랑해 좋은 거 보셔. 이 말이 더 좋잖아요. 할렐루야. 입에서 나온 말이 고쳐져야 됩니다. 입이 고쳐져야만이 생각이 고쳐지게 되고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나와서 입술로 될 때 그들을 이루시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혀로 맛을 분별하지만 사람의 귀는 말을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도 이제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 만나서 물어봐요. 장로님 어떻습니까? 목사님 죽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진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죽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발음 비슷하잖아요. 죽겠습니다 하고 죽게 있습니다 하고 틀리잖아요. 우리 교회 물어보면 힘들죠. 나 뻔히하죠. 어떻게 살아? 그러면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은혜로 잘 될 걸 믿고 은혜로 잘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거기에 길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김사모 목사님 자주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분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20년 동안 목회하다 안 됐어요. 맨날 큰 교회 비난하고요, 불평하고 했는데 어느 날 순간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거울 보면서 해골같이 말라빠진 폐병 걸려 있는데 나는 승리하리라, 축복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담을 넘으리라. 우리가 이제 명석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부목사로 나왔는데도 항상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전체한 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건 출신 목사님 날 잘 도와줘서 우리 출신 목사님들이 다 날 도와줘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도와주고 목사님 그늘에서 맨날 얻어먹기도 하고요. 목사님 그늘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지. 우리가 목사님 도와주고 뭐 있어요? 근데도 목사님은 항상 출신 목사들이 했다. 그래서 명성교회 가보면 우리 대우받는 거예요. 오늘 내일 또 산상 집회 했는데 방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방 주잖아요. 왜요? 목사님 자신 남을 높이는 거예요. 칭찬하고 높여주고요. 항상 모든 삶을 높여주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졌는데 말이 안 바뀌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교회가 승승장구할 때 너무 놀라운 것은 이제 여러분의 공식적 고백이에요. 안 되는 집 가면 가게가 잘 되고요. 병든 자 낫게 되고요. 풀림의 역사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항상 나를 위해서 신방이로나 식사하려면 한 달 정도 기다릴 정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장항동에 창고를 한 5개 정도 갖고 있는 권사님 계셨는데 거의 한 동 나갔는데 500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나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물어보니까 공장이 3개가 안 빠졌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 마음에 교만이 있었어요. 부르지도 않는데 권사님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 그랬어요. 딱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나갈게 안 나갈게? 안 나가고 그 권사님 가족이 나갔어요.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나같이 못난 것 부족한 것이 죄의 가운데 복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영광 가르쳤습니다. 내 일생에 오직 주님만 드러내야 할 텐데 나란 말이 들어갔으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 주세요. 이 큰 성전을 지어놓고요, 많은 연단이 바로 거기 내 입술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보잘것없는 모세 지팡이 같은 존재였는데 은혜로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처럼 하다 보니까 우리 한 길을 막아버리시다. 저는 느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전에 내가 했던 모든 더럽고 죄악한 잘못했던 것, 죄의 영광 가로냈던 것 회개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물으면 주님이 하셨지 내가 뭐 합니까? 내 인물이나 꼬라지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쓰지 산 거 보니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그랬더니 주께서 다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말 속에 회개해야 될 게 있는데 회개하지 못하면 철저히 회개하세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부지간에 옛날에 했던 남의 상처 줬던 말, 남 영광을 가르쳤던 말, 화가 나서 함부로 했던 말 다 주님께 녹음기로 듣는 것처럼 다 갖고 계시는데 이걸 정리하지 않고 어떻게 머무르시다고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을 바꾸실 줄 축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그냥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다면 지금 다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내 입술로 구했던 걸 들으셔서 내게 들린 대로 행하려 한 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일할 삶 가운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